불린거 종교개혁 2번 보겠습니다. 2번. 로마 카톨릭 칸톤은 5개 주였습니다. 5개 칸톤이었습니다. 그 쥐리가 5개 칸톤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칸톤에게, 로마 카톨릭 칸톤에게 패배한 후에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이 뭐냐? 마일렌 협정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불린거가 쥐리 교회로 왔을 때 이 협정서를 불린거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협정 내용에 의하면 목사는 더 이상 도시 개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협정문이었습니다. 교회도 세속 정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라는 협정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속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주의죠? 혹시? 아직 이 주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주의?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무슨 주의? 교회 정치 정책 가운데 감독 제도가 있고 장로 정치 제도가 있고 그리고 회중주의 또는 독립파가 있습니다. 회중주의. 그리고 이 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스위스 의사였던 에라스투스에 의해서 에라스투스주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데 국가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안 들어? 그게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짐이 교회의 머리다.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라스투스주의. 지금 이게 마일렌 협정에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불린거가. 장로 정치는 어떤 정치죠? 대의 정치거든요. 대의원 이렇게 뽑아가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대의 정치, 이게 장로 정치예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라. 행정과 치리는 국가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마일렌 협정인데, 그래서 불린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쥐리 시의원들을 설득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대표 목사로서 쥐리의 행정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도시 행정 담당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위정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칼펜 전쟁이 1531년에 있었습니다. 1531년 찌빙리가 죽죠. 2차 카펠 전투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파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마일렌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불린거는 내게 시간을 달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교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여전히 도시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쥐리 의회와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상의 배후에는 언약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 사역, 의회의 권징 사역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시의회의 개인적인 자문을 맡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경제, 문화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왕요 사권 20장에서 우리가 시민정부, 벨지카 36장에서 행정관, 웨스트민스터 신헌법에서 23장 시민행정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왜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리가 로마 카톨릭 그 칸톤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쥐리 시민들, 다시 말하면 자기 교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들만 내버려둘 수 없었고, 또 도시 행정관으로서 그들만 전쟁에 참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군목으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찌빙글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고민 끝에 블링거가 두 번째 만든 것이 1532년에 10월 22일 교회 규범을 제정합니다. 블링거는 새로운 쥐리 교회의 의장으로, 그러니까 노회장 같은 개념이죠, 선출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531년에 그 2차 카펠 전투가 있었고, 2차 카펠 전투 이후에 1531년에 쥐리 교회에 왔고, 그 다음 해 1532년 10월 20일 교회의 규범을 제정합니다. 레오 유투와 함께 작성한 것이 쥐리 설교자와 총회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회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 규범입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영국에서 장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논쟁을 하는데, 이때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언약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게 이렇게 적었나? 안 적혔네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왕과 법과 왕, LEX, 렉스, REX, 렉스, 그 발음, 그 R자 발음 옛날에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렉스 한번 해보세요. 렉스, LEX, REX. 이 원어브라. 들으셨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왕과 법. 렉스가 법과 왕, 국왕, 법. 하나님의 법과 국왕. 이 유명해요. 1644년에. 이게 아직도 한국에 번역이 안 됐어요.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한국에 번역이 안 됐어요. 참 안타깝고.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제 교회 권세의 거룩한 빛이라는 것도 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그 언약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에라스투스주의자와 독립파와 장로 정치를 추적하는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것인가 논쟁을 하면서 장로 정치가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굳건히 세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정치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 유스 디브닝.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또 조지 길레스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길레스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이 두 개는 렉스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 한국교회. 그래 장로교회가 뭔지 알 수 있죠.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 그 정치가, 장로 정치가 안 되면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7세기 언약도인 사무엘 러더포드, 1644년에 렉스 왕과 법,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1646년 에라스토스주와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설교자들의,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뽑을 것인가, 설교자 선택,
파송 그리고 부양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교회의 규범을 제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설교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합니다. 선택은 부양과 함께 갑니다.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부양할지가 안 되면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설교자 삶이 지원이 안 되면 설교도 없습니다. 목회자 부양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목회자에게 경건, 청빈, 성실을 강요하지만은 목회자들은 빈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회에서도 유익도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목회자를 부양하는데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쥐리 정부도 보증을 섰지만은 전쟁의 참패로 인해서 배상금을 계속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무지 많이 하는데 그 목회자는 굶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목회자를 안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학업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 공부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게 당시 목회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이거 안 된다, 이러면 교회가 죽는다, 신학교 문 닫는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부양이다. 목회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합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 규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디 키리헤 오드눔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설교자의 삶, 가르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부양이 나온 다음에 설교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삶을, 목회자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총회 구성, 모임, 목회자 직무, 사역,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목사의 의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규범을 정하면서요, 불린거는 로마 카톨릭과 색채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쥐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책성을 공교히 했습니다. 그래서 치리는 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쥐리시 전체가 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32년 1월 28일 날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라는 연설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연설에서 불린거는 목회자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자들에 대한 엄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성을 잃어보지도 말고 또 신중하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방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굳건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으로 자비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묵상훈령은 공적 모임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구제 선교의 의무에 대해서, 자발적 섬김에 대해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엄격히 해야 하면서도 자비 사역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쥐리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 신앙 일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 1535년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신앙고백서가 나오기 전에 예배 모범이 먼저 나왔잖아요. 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모범이 1535년에 만들어집니다. 왜 예배 모범이 필요했을까?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들만의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끊겼다, 사라졌다, 이것은 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유물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끊겨진 것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복은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었습니다. 명절 때 우리가 입었던 것이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한복은 뭐 명나라 때인가 한나라 때인가 뭐 잠깐 입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유물이지. 뭐 실제 명나라 때인지 한나라 때인지 입었다고 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절 때라든지 지금까지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잠깐 그 시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푸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건 유물이라고 해요. 박물관 가서 찾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원시시대 때 가죽옷을 입고 다녔어요. 돌도끼 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전통이 돼.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기네 전통 잃어버렸으니까, 유물이니까 우리 것을 베껴가지고 우리 복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푸다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장도 우리 걸 따라가지고 한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록도 없으니까, 자료에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우리 걸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다, 중국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복을 한푸라고 그러면서.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우리 오는 것. 처음 몇 년 동안은 불린 거는, 그러니까 1532년부터 38년까지 32년부터 38년까지는 일주일에 7번을 설교했습니다. 매일 설교한 거죠. 7번이니까. 그러다가 1542년부터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만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는 찌빙글리의 본을 따라가지고 성경 전체를 히브리서 1장, 2장, 2장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갔어요. 44년 동안 쥐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관까지의 역할을 겸직했던 것이 불린 겁니다. 이 쥐리 예배 모범은, 불린거가 만든 예배 모범은 설교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 중심입니다. 설교와 기도 중심. 설교 전에 기도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 후에 기도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죄들의 용서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끝에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모범의 특징은 설교와 말씀과 말씀에 종속된 기도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모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사용은 19세기까지 쥐리 교회는 금지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은 찌빙글리는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너무 잘 다뤘던 그런 예술가였는데도 자기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피아노만 단순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예배를 몇 시에 했을까요? 겨울에는 예배를 몇 시에 했을까요?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예배를 7시에, 아침 7시.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아침 8시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공부는 12시에 했습니다. 12시. 아침 7시부터 12시 예배. 한 서너 시간. 12시에 교리 공부. 지금처럼 1시간 내에 끝내달라. 우리는 길으니까 2시간 하는데 이것도 애들 장난이에요. 이 사람 이 시대에 보면 한 서너 시간은 기본이에요. 네덜란드에 보면은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1시까지는 끝내주십시오라는 예배 시간 9시에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내달라고. 12시에는 끝내줘야지 우리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도 있어요. 1시에 끝내 한 서너 시간 하는 거지 예배. 서너 시간 한다면 설교는 2-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 데모에 다 기록에 나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설교와 기도 중심의 예배 몸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예배가 있었는데 하루 없습니다. 금요일 날 장날이라. 월요일부터 매일 있는데 금요일은 장날이라 없었습니다. 매일 예배는 몇 시에 있었냐면 새벽 5시, 새벽 기도 개념이죠. 8시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은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매일 예배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예배하는 것이 새벽 5시, 8시에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빼고 장날이라 없었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배 부분의 전통. 세 번째, 절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절기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요일날 말씀드렸군요. 성탄, 부활절, 성령강림 요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모범의 특징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 모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주일에 말고 그리고 새신자를 위한 예배가 토요일 날 따로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교리 공부를 위한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예배 모범의 특징은 다섯 번째. 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새벽부터 막 일주일 내내 모이는 거예요.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는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죽은 자는 광고했습니다. 공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장입니다. 교회장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언제 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일날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예배 시간 그때 했을까요? 예배 끝나고 나중에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 예배 시간이에요? 미사 같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우리도 오후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태king 형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자, 이게 예배 모범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스위스 제2신조 30장입니다. 30항의 행정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프린트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행정관리가 교회를 괴롭히면 교회는 심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정관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0장) 30항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그렇게 길어요. 100 몇십 페이지더라. 이렇게 돼요. 그게 타자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몇십 페이지. 어쨌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C. 1532년 12월 공적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불린거는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개혁은, 바른 교회 개념은 목회자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만듭니다. 프로페짜이, 예언회라고 써있죠. 목회자 교육기관. 원래 이것이 있었어요. 프로페짜이, 예언회. 프로페짜이, 예언, 선지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발전해서 쥐리 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스콜라, 티구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제와 평신도 간에 지식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교육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게 일반 신자에게도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프로페짜이는 이제 목사들 또 일반 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설교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있는데 1525년 7월 19일 날 만들어진 목회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 교육만이 아니라 신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배운 바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도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불린거에 있어서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한국교회 신학교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앙의 일치를 가졌던가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그래서 사람의 이름, 어떤 신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니까 각기 다르게 가르쳐요.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불린거는 신학교가 교회의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일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 일치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신앙 일치를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앙 교육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32년 10월 22일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 교육소를 만들고요. 1534년 청소년을 위한 대교리 문답을 만들었고요. 또 어린이 소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534년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육관 예언회는 라틴어 학교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만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그렇게 전문화된 상급 학교 과정으로 발전하면서요. 여기서 고전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 해석, 번역, 신학, 철학,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공적 교육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늘리고 좋은 교수를 충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공간을 넓혀야 했습니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린거는 시의회와 상의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적 교육 강화를 1532년 12월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수들을 곳곳에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버미글리 같은 이러한 교수들을. 그 다음에 1536년 목회자 처우 개선을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개혁과 맞물려서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양 가운데 목회자 처우 개선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과 함께 시작합니다. 불 끈가요? 왜? 한참 있어야 돼요. 끄면 안 돼. 계속 있어야 돼. 찬바람 나와도. 그래서 저게 일찍 나와서 1시간 전에 틀어야 돼요. 위로해서 틀어보세요. 네, 위로해서 틀어보세요. 찬바람 나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끄면 안 되죠. 예열 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게. 위로 올렸는데도 겨울에는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1시간, 2시간 막 그래요. 여름에는 금방 나오는데 얼어가지고 저기 그래. 난방기 좀 틀어주세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추워. 그래서 목회자 처우 개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시의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제와 연결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자를 5% 이상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노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집세를 보조하고요. 땔감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불린거가 새로운 이자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1534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을 이란 논문을 발표합니다. 1558년에 가난한 사람들 돌봄에 대해서, 고리대금 반대에 대해서 1568년에 논문을 씁니다. 가난한 극복을 위한 제안에서 1572년에 글을 또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불린거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논문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중요시 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경건한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보다도, 교회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책임지고 더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에 합당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 풍속을 강화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삶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구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은 구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했던 것이 불린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풍속 강화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자들, 춤추는 자들, 복장을 불량한 자들 매춘 금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교회에서 했는데 7일을 시의회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25년에 사회풍속단원 법원이 세워집니다. 쥐리 시내. 오늘날 가정법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가정 불화 이것만 판결을 내렸는데 교회에서 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쥐리 시로 사회풍속 단원 이 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갖는 것, 비윤리적인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형까지 이르게 했냐면 처음에는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수찬정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찬정지니까. 권고, 수찬정지, 그 다음 벌금, 간금, 출교, 사형 맨 마지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히 시의회에서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사회 풍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춤은 금지됐습니다. 춤을 언제 출 수 있냐면 결혼식 때만 출 수 있습니다. 평소에 춤을 추고 또는 연주를 해주는 사람은 10실링, 은화 1마르크 또는 이런 것을 벌금 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춤추면 감옥에 갇힙니다. 자, 불린거 주요 작품은 신구약 성경 주석이 있는데요. 이 불린거의 신학사상은 교부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성경과 교부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불린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 교부들의 과오, 종교회의의 오류, 사람의 전통은 성경에 의해서 다시 시작했고 다시 판결을 내렸고요. 판단했고요.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비교, 해석을 했던 것이 불린거입니다. 성경과 교부로부터 불린거의 신학의 특징이 성경과 교부로부터인데 왜 교부로부터라고 했을까요? 전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나투스파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나투스파? 분파주의자,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불린거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나 상크타 카톨리카 에트 아포스톨리카 에클레시아. 우나 상크타 카톨리카 에트 이다 뭐뭐이다 아포스톨리카 에클레시아 사도적인 교회다. 그래서 보편교회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도들이 모순되지 않은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되지 않은 것을 가르친 것처럼 교부들과 사도들은 반대되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교부들과 사도들의 성경 중심의 교부들이 다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부들의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에 종속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부들과 사도들의 전통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린거의 신학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부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빼놓고 나머지 주석을 발견합니다. 칼빈은 주석을 썼는데 어떤 것만 안 썼을까요? 칼빈 주석 어떤 것만 빼고 다 썼을까요? 칼빈은 불린거는 요한계시록만 빼고 다 썼습니다. 주석. 칼빈은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은 안 썼습니다.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칼빈 주석 어떤 걸 빼고 썼을까요? 다?
칼빈이 배자보다 아니구나. 불린 것보다 윗사람입니다. 윗사람. 요한계시록만 빼고 칼빈 주석은 다 있어요. 근데 불에 타가지고 남아있는 건 많이 없어요. 어쨌든 불린 거 그랬습니다. 불린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려고 했던 것이 불린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비교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기본 개념들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52페이지 1장 9항 보시겠습니다. (1장 9항) 1장 6항부터 볼까요? 151페이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161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그분이 지닌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명의 필연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침은 모든 것이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방침은, 원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 원리도, 예배 순서가 그대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예배 원리가, 방침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필연적 결과를 따라서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서 합리적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불린거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든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간에 그것에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과 같은 것들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필연적임을 인정합니다. 또 본생의 빛과, 본생의 빛은 무엇이죠? 본생의 빛. 기독교하고 일본에서 본성의 빛. 이성이 지성이죠. 이성과 본성의 빛. 지금 불린 거는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본성의 빛, 양심, 본성의 빛, 이성과 양심으로 항상 중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른 기독교인의 신중함으로 명함을 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정치, 예배 모범이 웨스트민스터에 나왔죠. 교회 정치가 있었죠. 인간의 활동, 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신앙과 삶의 규범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해야 합니다. 인간 구원에 기여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의 규범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법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9항 152쪽 9항 성경을 무료하게 오류가 없이 해석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느 성경이라도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보다 뚜렷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팡도 한번 볼까요? 153항 153페이지 시팡 시팡 종교에 관련된 모든 논쟁을 결정해야 하는 최고의 판단은 성경입니다.
종교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내는 모든 법령, 고대 저자들,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이 만든 교리들, 사사로운 사상들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평결을 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만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불린거의 작품 신구약 성경 주석, 요한계시록을 빼놓은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라고. 그 다음 설교집, 이게 중요한데요. 설교 모음집에 5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편의 요한계시록 설교집이 있습니다. 주석을 안 쓰면 설교는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0편의 예레미야 설교집이 있습니다. 66편의 다니엘 설교집이 있습니다. 190편의 이사야 설교집이 있습니다. (7,500번의) 설교를 합니다. 찌빙글리는 연속 강해를 했죠. 그래서 이 설교집을 7,500번에 된 설교집을 자기가 주제별로 조지신학적으로 10편씩 묶어서 5권으로 출판합니다. 그래서 설교집이 나옵니다. 이 설교집은 한국말로 부분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설교집은 당시에 최고로 많이 읽혔던 기독교 강요가 있었고요. 3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최고로 읽혀지는 책, 그 당시 성도들이 최고로 많이 봤던 책 3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16세기에 3권의 책은 무엇이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당연히 그렇겠죠. 2번째, 불린거의 50편의 설교. 3번째, 쥐리 신학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그밀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신학 총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혀졌던, 쥐리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은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불린거의 50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이 교회론 마지막 41편에서 45편인가? 45편이 또 50편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교회론 부분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합신대 출판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찌빙글리 후임 교수로 어떤 사람이 부임하냐면 비블리안더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쥐리 신학교요. 이 사람은 1532년 이사야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 비블리안더라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쥐리 신학교 내에 버그밀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버그밀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 비블리안더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버그밀리가 주장했던 그 사상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은 뭐예요? 이 언약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중 예정이 뭘까요? 예,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이 이중 예정입니다.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버그밀리. 그래서 우리가 버그밀리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의 책으로 전기가 나왔어요. 몇 권이 나왔어요. 버그밀리의 기도도 그렇고 그의 사상과 생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실 분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니까 버그밀리.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설교집이 그 당시 종교개혁자 사회 내에서 또 개혁파 신자들 사이에서 아주 대단한 책이었어요. 설교집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불린거는 신앙교육이 신학적 일치, 신앙적 일치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한 사람이 불린 거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서, 카테키즘, 교리문답서를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불린 거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굳건하게 신앙의 정통을 유지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림거가 했던 것이 신앙 고백서와 신앙 교리문답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5분이 남았구나. 목회자는 의무가 설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설교를 바탕으로 묵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설교자는 몸이 아파도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의무고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내가 몸이 아프면 빠집니다.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아프면 설교도 모든 게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싫었습니다. 참 모순입니다. 헌데 그게 경건입니다. 두려우면서도 좋은 것, 힘들면서도 기쁜 것, 이게 경건입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28페이지 쓰거든요. 오늘은 30페이지 썼어요. 지난주에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A4 용지로 28페이지 30페이지. 그런데 그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워, 계속 지우는 거예요. 엄청 많이 지워요.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지워. 그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지우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요.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성경 공부 우리 몇 개 하죠? 5개 하죠. 그래도 기도도 준비해야죠. 다 기도를 적어서 하니까. 매주 3개 해야 합니다. 블로그도 해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바꾸자고 하고 싶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거 그냥 끄적끄적해서 내는 거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는 것. 묵상을 하는 건 신자의 의무예요. 싫어서 하고 좋아서 하고 그런 건 다 떠나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로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설교하는 자다. 내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들어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는 그냥 들어줄 테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설교집은 그냥 설교집이 아닙니다. 교리 설교집이에요. 꼭 한번 합진돼서 나왔는데 불린 거에 신앙 뭐더라? 책 제목이? 하여튼 제가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해야 되네. 불린 거 죽기 전까지는 합시다. 이거 끝내야 되겠다. 안 돼. 보니까 목회 사역적 글들
병제들의 보고가 있고요. 기독교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1540년에. 그 다음에 신학적 논문이 있습니다. 선지자 직무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됐습니다. 언약 신학의 아버지가 불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썼고요.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적, 신앙 고백적 책이 있는데요. 1534년에 대소교리 문답 작성합니다. 그리고 1535년에 라틴어 학교 학생을 위한 신앙 문답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신앙 교육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만찬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보고서, 핍박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박해받는 이들이 답변해야 하는 보고서라는 겁니다. 헝가리 교회와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쥐리 일치 신조, 스위스 제2신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제세례파 기원, 도나투스파, 종교개혁사, 공의에 관하여, 교회 핍박에 관하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에 4대 신앙 교육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 요해, 불린거의 대표적인 신앙 교육서 4권은 기독교 신앙 요해, 첫 번째, 두 번째, 박해받는 이들이 답변해야 하는 보고서, 세 번째, 헝가리 교회와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네 번째, 성인들을 위한 신앙 교육서. 이것이 불린거의 4가지 신앙 교육서입니다.